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0년 12월 27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세계를 창조하신 영원한 아버지의 전능과 더불어 보혈로 세계를 구속하신 독성자의 지혜로 믿음 안에서 세상을 비추신 살아있는 성령님의 친절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천국 백성들에게 흑석동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비대면 예배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탄생되어 사람이 받고 느낄 수 있는 사랑과 행복을 알게 하신 거룩하신 주님, 고난 가운데에도 천국의 소망을 품고 주님 품 안에서 안식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자연의 빛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은총의 빛을 갈망하는 마음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영광의 빛도 내려 주시옵소서. 코로나 감염병에도 치료의 광선과 회복의 방법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설계하시고 통치하시는 세계에 저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분야에 참여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경배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영생을 위해 새로운 것을 알게 하시고 지혜의 상상력을 주셔서 내가 걷고 있는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힘차게 걸어갈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소리내게 만드셔서 하늘의 피조물보다 높은 회중으로 우리를 예배에 참여하여 찬양하게 하신 하나님, 거룩한 천사를 우리의 안내자로 복음자로 주신 만유의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 고난의 과정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또한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그에 따른 십자가의 길, 천국을 향한 준비되는 모든 과정과 영혼에 나아갈 방향을 성경을 통해 계시하여 주셔서 성경이야말로 생명의 진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비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진리와 믿음의 길만 가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에서도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친교와 화합과 풍성한 사랑으로 주의 영원한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비록 성탄 행사를 교회에서는 하지 못하였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가슴에 환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의 탄생을 뜨겁게 맞이하여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에게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셨음을 알리고 복음 전파에 더욱 힘쓰는 믿음의 공동체로 크게 성장하게 하소서. 새해를 맞이하여서도 전도의 사명을 갖고 영혼 구원 사역에도 새바람을 주시고 열방을 향한 기도와 사회복지 사역에도 봉사와 헌신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전국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점차로 이해하고 적응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을 섬김에 부족됨이 없도록 허락하시고 영적인 삶의 부요함을 더하여 가장 축복받는 사람임을 고백하며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의 발 아래 놓아 드리오니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대면 예배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를 너무나 기쁘게 받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전도서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먼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립니다. 금년에는 참으로 힘이 많이 든 한 해입니다. 제일 힘든 것은 역시 코로나19 확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는 전 세계 경제를 침몰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에도 수많은 소상공인들, 모든 사람들이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이 어려움이 어떻게 해서 왔을까? 결국에 사람의 잘못 때문입니다.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을 먹는 잘못,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한 잘못. 결국에 코로나19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잘못된 섭식 생활, 먹어서는 안 된 것을 먹었기 때문에 출발된 거예요. 창조의 역행이 결국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재앙, 고통을 갖게 해준 겁니다. 일부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는 중국 우한에 있는 생물학전을 준비한 실험실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만은 혹시 그렇다 해도 그것도 인간의 잘못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지 않고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될 줄로 판단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5월에 또 한 번의 확산 때문에 심히 어려워졌습니다. 또 잠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다 또 다시 좌석이 30%, 또 좌석이 20%로 드리다가 12월 초부터는 아예 비대면 예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확산은 우리 국민들이 힘을 모아 방역 단계를 준수하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인 오늘도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아직은 우리 국민들은 백신과 치료제가 실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서로 모임을 자제하고 서로를 절제해서 확산을 막는 방법. 적극적으로는 지금 정부가 모든 사람에게 익명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한번 해봐서 무증상으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드러나야 됩니다. 증상이 없는 분들은 또 안심하고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직 백신과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적극적 모임 절제와 선제적 검사를 통해서 우리 코로나19를 소멸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서로의 안전과 국가 방역 지침에 따라서 행동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와중에도 우리가 기쁘고 좋은 일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 사실 우리 교회가 12월 24일이 되면 언제나 성탄 전야 행사를 했었습니다. 제가 철들고 교회에 나와서 한 번도 빠짐이 없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담당자 몇 분들이 서로 계획을 짜고 의논하면서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교회 성탄 전날 밤 오시지는 못해도 그 동영상을 좀 보시고 우리 서로 성탄을 축하하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참 잘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유튜브 주소로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등장한 가정이 정윤환, 정하린, 정태주, 정태호 가정이. 우리 윤환 군이 벌써 쌍둥이 아빠가 돼가지고 쌍둥이 앞에 둘 놓고 인터뷰한 장면이었어요.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그런데 느낀 것은 윤환이가 참 말을 잘하더라고요. 심지어는 성경까지 인용하면서 화면에 비치는 윤환이 모습이 참 멋있었습니다. 우리 하린이가 반할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두 생명을 낳은 이 쌍둥이 엄마 아빠에게 우리 각 가정에서 박수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십시오. 그리고 듣기로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정갑균 집사와 방정원 집사가 보육교사를 하겠다고 자청했다는데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복입니까? 한 번에 2명의 자녀가 생겼으니, 자손들이 생겼으니 여러분 보육교사 잘 하라고 우리 박수 한번 합시다. 격려해 주십시다. 그리고 영상에 인터뷰를 해주신 우리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가정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특히 놀라운 것은 같은 장소가 아닌데 각각의 집에서 남성 3중을 완성한 겁니다.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글쎄요. 저는 기술적인 건 잘 몰라서 엄청난 기술인 것 같아요. 3중창 그리고 반주한 네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학생들 깜짝 놀랐습니다. 얼마나 잘하든지 제가 방탄소년단 뮤직비디오는 사실 안 봤습니다만 아마 그것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박수를 보내고요. 제작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이미 합독했고요. 오늘 성경 말씀 강의에서 첫 번째 제목은 사람에게
먹고 마시는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출발점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이고 기쁜 일인데 그것을 깊이 관찰해 보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사실 얼마나 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 다 하나님. 생명도 하나님, 먹을 것도 하나님, 숨쉬는 공기도 하나님. 여러분, 사람은 영양소를 섭취하도록 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이미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식물과 동물에게 사람이 필요한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고기도 먹는 겁니다. 사람이 그 모든 것들을 입을 통해서 몸속으로 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 소화를 시켜서 그 영양분을 간으로 보내서 간에서는 심장을 통해는 피 속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양소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역할은 핏줄이 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라서 진화를 믿지 않는 게 아니고 핏줄과 사람의 분명히 사람이 창조된 존재라는 걸 믿기 때문에 진화를 안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핏줄을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촘촘히 핏줄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핏줄 하나만 봐도 진화가 아닌 거예요. 스스로가 어떻게 긴 세월에 걸쳐서 하나씩 만들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핏줄을 보세요. 완벽하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점진적으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그렇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단 한 번에 만드시고 또 먹도록 마시도록 만드시고 우리는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유지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사람은 사람이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조상님들도 스스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제목입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인생의 진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사람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행복입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다 동의하실 것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즉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하게 살고 나쁘게 살고 화내며 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살고 핍박하거나 모함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시기하는 모든 행위들 절대 행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처럼 성품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할 때 사람이 살 맛이 나고 행복한 것입니다. 서로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은 착하게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나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좋은 일만 하면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저는 불행합니다 하는 분이 있습니까? 찾아보십시오. 불행의 요인을 찾아보십시오. 자신이든 다른 누군가, 즉 가족 중에 누군가이든 주변 사람들 중 누군가이든 악하고 나쁜 사람 때문에 불행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불행한 것입니다. 악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사람이 알아야 하는 진리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즉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교인들은, 그 중에서 또 어떤 분들은 아직도 신앙 발전이 없이,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분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 밖에 있는 분들, 오늘 이 설교는 듣지는 못하겠지만 정말 들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사는 것이 비로소 행복한 생활이고 정당한 생활인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경외라는 것은 공경하고 두려워하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아버지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고, 나중에 잘못하면 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계속 읽습니다.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서 6장 2절과 3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읽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씀입니까?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가지고 살았다 해도 어느 날 사람이 세상을 떠나버리면은 그거 다 헛것이에요. 다 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누린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읽어요.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사람이 자식이 많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오래 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게 했다 해도입니다. 시작.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즉 사람은 부귀 영화로만은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사람은 불행하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어떤 사람이 100명의 자녀를 놓고 호화롭게 많은 재산을 들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늙고 병들고 세상을 떠나게 돼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만다는 거예요.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1000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2000년을 산다 해도 그가 제대로 행복하지 못하고 산다면, 계속 있습니다.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간 것뿐이 아니에요. 결국에 그는 죽게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뵙게 되는데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느냐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서 6장 2절에서 3절 6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면은, 내용은 결국 사람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존재인데 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을 모르고 제멋대로 살고 폭력을 휘두르고 욕하고 사납게 살고 싸우며 살고 한 그 인생, 불행하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데 그 인생이 아무 길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사실 비유인 말씀인데 낙태된 자는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아기들이에요. 근데 죄 짓고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차라리 그 낙태된 자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비유인지는 몰라도 정확한 비유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한 가지 더 읽겠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게 정신을 바짝 들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 때에 한 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즉 아직 늦기 전에 아직 세월이 있을 때에 죄짓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계속 있습니다. 곧 공고한 날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애들이 가깝기 전에.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이제 시간이 되면 세월이 흐르면 머지않아 늙고 병들어서 이제는 아무런 기쁨이 없다고 하면서 한탄만 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그 젊은 시대 때부터 잘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이것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못 본다는 거예요, 이제. 비두의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래 캄캄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너는 눈이 침침해지고 늙고 병들어서 사물을 볼 수 없는 날이 오기 전에,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미리미리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내용 이해하시겠죠? 후두두들. 팔에도 힘이 없어지고 발도 후두두들 떨린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맷돌질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빨이 없어가지고 씹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머지않아서 두 팔에 힘이 빠지고 두 다리가 후들거려지고 이빨도 빠져서 음식을 씹을 수도 없고 밖을 내다봐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오게 되는데, 그때에는 후회만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리미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너는 이제도 무슨 말이에요? 길거리 문들, 입이에요. 말도 하기 싫어지고 씹지도 못할 것이며 깊이 잠도 못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소리만 들어도 깨고 이제는 노래도 못한 날일 것이다. 지금은 노래도 부르라면 부르고 트로트도 부르고 어느 날은요 그 노래 한 곡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들어갈 것이며,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언덕길도 못 올라가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넘어질까 싶어서 놀라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이 머리가 하얗게 되고 메뚜기도 집이 될 것이며. 여러분, 메뚜기가 얼마나 가벼워. 그거 하나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언덕길도 이제는 걷지 못하고, 옛날에야 잘 걸었죠. 그런데요, 때가 되면 걷지 못하는 것입니다. 넘어질까 이제는 걱정되고,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되고,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거예요.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다 깨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과 연결되는 모든 것이 끊어지고 깨지게 되는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절 말씀입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는 그날 죽음이 오면 육신은 왔던 곳인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그런 날을 좀 알아라는 거예요. 미리 좀 알아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날에 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절 7절 말씀 핵심이 무엇인 줄 아세요? 청년의 때가 방종과 육체적 정욕을 만족시키는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의 그 청년의 때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재능으로 착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그 시기이지 다 늙고 병들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혈기왕성한 젊음의 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근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음식과 물과 햇빛과 공기와 하나님이 주신 육체로 살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를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어떤 열매를 맺고 떠나시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떠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해야 할 일을 다 완수하고 그리고 천국으로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2020년 12월 27일 이제 한 해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당부와 권면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박정열 원로 목사님께서 늘 마음과 입술에 지니고 다니신 걸어가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향해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너희는 모른다. 그런데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뭐냐?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라는 말씀입니다. 번영이라는 말씀입니다. 계속 읽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희 앞날을 밝게 해줄 것이라. 너희 미래를 소망, 너희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 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번영을 주시고 밝은 앞날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는 힘들고 어렵지만 현 상황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이 임할 것입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송년주일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여러분 두 눈을 감고 30초에서 1분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이 시간이라도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여러분 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기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회복해 주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시 질병이 있는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 귀한 성도들에게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의 꿈과 저들의 희망 속에 복을 주옵소서. 특별히 부모님들의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해 주옵소서. 자녀들의 부모님을 위한 기도에 은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머리로 하는 일, 손으로 하는 일,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행하는 사업에 복을 주시고 교육하는 일들의 복을 주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주셔서 저들이 걸음걸이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말함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마귀가 무서워 떠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가장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장들을 축복해 주셔서 가정을 다 구원시키고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고 모든 자자손손을 천국으로 이끄는 가장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저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시며 은총이 오늘 송년주일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족들 위에 일찍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해외로 이주와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에서 직장생활하고 있거나 사업하고 있는 성도들 머리 위에 공부하고 있는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군문에 있는 우리 병석이와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